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항상 이렇게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나오겠지만 그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오히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또 거룩한 자가 되었고 정말 구별된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 사람의 그런 어떤 위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영어로는 dignity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어떤 위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존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이 옷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새 사람으로 옷 입었으면 새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죠? 참 남자들은 다 이해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상하게 하여간 정말 제가 이제 예비군 훈련을 어디서 받았냐면 여기 이렇게 그 성남 넘어가는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52사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여기 이제 예비군 훈련 오는 사람이 강남에서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비군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니까 이 강남에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벌써 이제 어떤 지위가 전문직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직장 좋은 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군복이죠. 이제 군복. 옛날에 자기가 입던 군복을 입고 딱 예비군 훈련장에 딱 모이면 그때서부터 하여간 이상하게 불량해져요. 막 그냥 침 아무데나 찍찍 뱉고 그냥 껌 씻고 모자 이상하게 쓰고 막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하고 단추 이렇게 풀어줘도 아무런 생각 없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할 때 이제 현역들이 선배님들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그러면은 천천히 움직이고 움직일 거 같이 안 하다가 움직이고 막 그래요. 이상하게 그 옷을 입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데나 그냥 앉고 막 그냥 그래요. 분명히 그 사람들 나가서 정장 입고 다닐 사람들이고 아무리 정장 안 입는다 해도 정장보다 더 정장 같은 옷들 있잖아요. 요새 보면 저는 정장보다 더 정장 같은 옷을 못 입기 때문에 저의 최고의 옷은 정장이지만 넥타이 매고 양복 입는 것이지만 요새는 그거보다 더 잘 입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아주 패셔너블하게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그 옷 입었을 때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위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 우리에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긍휼해야 되고 자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바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용서해야 된다. 서로 용납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것이 성경에서 보니까 성령의 열매와 닮았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그런 어떤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거룩한 자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옛사람처럼 정말 뭐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일만 있으면 싸우려고 하고 하는 이런 태도들은 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뭐 그래서 너는 내가 3번 얘기해서 안 되면 넌 끝이야. 뭐 이런 태도들 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것들 다 없애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라고 하는 것들,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요 라고 하시는 그 말씀서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말씀 중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국 하신 일이 무엇인가?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화평케 하시는 일은 세상에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를 주신 것인가요? 아니죠.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되어 있었던 것, 그래서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는 일을, 화평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인지를 우리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라고 하면서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엄, 새 사람이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새벽 예배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절수가 몇 절 되지 않아요. 몇 절 되지 않습니다. 또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봐야 여기서 제가 20분 이상 설교 새벽 예배 그 녹화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 20분 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우리의 남아 있고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실제로 또 우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것들이 막 기억나게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풍성히 사는 거죠. 아, 이 말씀의 뜻이 또 이런 거구나. 또 이 말씀이 이렇구나. 정말 들었더니 놀랍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 다음엔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이 풍성하면 감사함이 넘치게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열매와도 같은 거예요. 그 나무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서고 그다음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 모든 신앙생활의 열매가 감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어떤 새 사람의 위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결론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존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존엄할 수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기도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해도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일할 때에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도 예수 이름으로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열매가 감사인데 그 감사조차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힘입어 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모든 성경이 다 그를 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것 좋죠. 근데 보면 이 앞에서 나온 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를 받을 만한 예수라고 나온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오직 나온 것은 뭐예요? 그 앞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그도 받을 수 있고 그 이름도 받을 수 있는데, 예. 그를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이름은 그 앞에 있어요. 그러면 뭐가 더 맞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가 더 맞겠죠. 또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5장 12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도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게 맞는 말씀이겠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대드려요. 네. 굉장히 성경 공부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서 새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마지막에 감사조차도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감사라고 하는 거 결국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는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표현이잖아요. 예, 그걸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또 잘난 척 하시려고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 결국 그것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존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동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열매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 이름을 정말 부르며 사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감사하며 깜짝 놀라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